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 네 개의 책이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그 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어떤 성경에는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까지도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정말 지금은 돌아가는 걸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어요. 근데 이 재림에 임박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초림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때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일수록, 또 구약에서는 재림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걸 재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림보다. 근데 이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재림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복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생활복음이다. 생활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에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내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게 복음은 뭐냐? 생활이에요. 생활. 이게 어떤 신학교에 가서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뭐 바울 신학이다, 무슨 신학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뭐 여러분들이 휴거도 기다리고, 뭐 어떤 분은 환난 통과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다. 계시록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니엘서를 보고 계시록을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충실해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한 군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다 그러면요, 딴 거 아무도 안 봐. 그냥 막 가요. 분별 따라가 막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이야기하면 최고죠.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하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최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사람이 휴거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짜 우리 삶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24장에 보면 그래서 24장은 계시록을 한 장으로 줄여놓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24장을 많이 보고 마지막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좋습니다. 우리도 그걸 또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러면 재림에 대한 준비하는 어떤 방법론만 찾아요. How to do. 이 방법론만 찾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늘 그런 걸 찾아요. 그런 걸 찾아요. 뭐라 그래요?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뭐 맨날 소킹한다고 누워가지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재림 하다가 재림을 놓칠 수 있구나. 왜? 초림 빠진 재림은 그게 온전한 재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주신 복음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재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미혹이라는 게요. 너무 미혹이에요. 전혀 미혹 같지 않은데 미혹이 돼요. 정말 조심해야죠.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2025년 되면 디지털 화폐가 된다고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렇게 점점 해갑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것도 한 3년이 됐어요. 이제 10월 1일부터 한국에 이제 PCR 검사도 없어진다 그러고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한 3년 해보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다 이 브레인와시가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자꾸 이 캐시를 만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사람들이. 현찰을 만지면 손에 묻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화폐로 스무드하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게 뭐야, 오픈이 안 돼요, 오픈이. 어카운트가 오픈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제가 돼가는 게 지금 뭐 사실이죠.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알고 싶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어떻게 하면 통제 안 받고 내가 살아갈까? 거기에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요새 비싼 말로 블록체인인가 그래가지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러니까 연결 안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 아내하고
이제 도시를 빠져나가서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사사이 그러면 집 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안 내고 어떻게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네 결국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산으로 가고 건물 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을 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마지막 때는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1,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마나 돈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죠. 다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로 들어가요. 돈 때문에.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돈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 복음인데 천국 복음인데 돈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너는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등등. 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엔타임에는 전부 다 이 물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결국은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 표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경제관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몇 군데 좀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들이 생활화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5장에 팔복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늘 가난한 거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위로받아. 자기 죄 때문에 늘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엔타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도 안 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갑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라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팔복의 삶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의 그 짠맛이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큰 미꾸라지 잡을 때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요 미꾸라지에 소금이 닿으면요 미꾸라지가 미칩니다. 막 따가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한마디에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근데 소금이 맛이 없어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떠났단 말이야. 지금 복음을 떠났어. 아는 거는 많은데 복음이 생활화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에? 전부 지적 동의만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하고 끝나.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이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에? 그래서 이 복음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11장 봐요. 전도서 11장. 우리 마지막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경제가 심각하지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하지요. 이놈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대충은 다 알잖아요. 짜고 하는 거죠 다. 예?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지금 식량난이 이제 온단 말이죠. 앞으로 살값이 자꾸 올라가요. 저도 코스코 가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자, 하나님의 방법. 자,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내 혼자 붙잡고 있지 말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그 물에 내려가다 보면 배고픈 사람이 그걸 먹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근데 내 스스로 살려고 붙들고 있으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살아갈 길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홈리스가 한 분 달라고 하면 주세요. 저는 옛날에 주다가 말다 그래서 왜? 누가 그러는 거야. 아유 홈리스 주면 저 사람들 다 마약한다고 주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만나면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 이 경제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을 던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팔복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고요. 팔복을.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예? 5장 3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그랬어요. 예.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이제 재림 때에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뭐 다 고소합니다.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세상의 스피릿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똑같이 해요. 40절 보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라. 줘라는 거야. 주라는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서바이브하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화가 돼야 돼요. 결국 돈 문제거든, 돈 문제.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표를 왜 받냐? 매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걸 안 받고는. 이 지구상에서. 내 혼자 어제 섬에 가서 고기 잡고 혼자 이렇게 그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자연인처럼 혼자 안 살 바에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아니면요, 우리 복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진짜!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만 믿고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해보자. 안 그랬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죠. 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시에 비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쁜 놈, 예수 안 믿는 놈은 내가 비 안 준다. 예수 안 믿는 인간은 내가 햇빛 안 비춰준다. 안 그러셨어요. 절에 중들도 지금 햇빛 받고 살아. 예? 그리고 캐톨릭 교황도 비 오면 비 맞고 햇빛 받고 다 살아. 똑같아. 하나님이 다 주셔. 근데 왜 우리는 가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가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원수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 가족 간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8절 6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라는 게 영어로 퍼펙트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완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에?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재림 때 휴구가 언제입니까? 휴구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휴구가 몇 번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텍사스에 있는 붉은 송아지를 사갔는데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물론 그것도 알아야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 하고 왜? 이게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6장 8절. 자, 6장 8절 한번 읽어봐요.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걸 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좋아하죠. 직분 받는 거 좋아. 장로, 권사, 집사, 성교사, 목사 이 직분 받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에게 옷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핵심이 뭐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진짜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방인들처럼 사는 교회들은 나와야 돼, 진짜. 예? 전혀 믿음이 없죠. 그래서 이 6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물질에 대한 말씀은 6장 19절부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예? 엔타임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뭘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주신다 이게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엔타임에는요. 우리가 뭐 금을 샀다고 뭐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해요 그걸요. 마치 엘리야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아멘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 막 드론을 보내가지고 다 주실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면서 25절부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일부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31절에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기도 소리들이 전부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그 기도가 끝날까요? 평생 안 끝납니다. 줘도 끝이 없어. 그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이방인들이야. 기도하는데 이방인이야 그 사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구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미꾸라지가 딱 되어봐. 그러면 막 따가워가지고요. 막 같은 교인이라도요. 진짜 막 예수의 복음으로 생활해서 사는 사람 만나면요. 막 괴로워 미칩니다. 회개 안 하면 미쳐버려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우 내가 자매님 만나니까 내가 정말 가짜였네 하고는 막 따가워가지고 심령이 따가워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회개가 터져나와야지. 그게 진짜 세상의 소금에 직분을 하고 사는 진짜 기독교인이죠. 응? 근데 봐도 아무런 똑같은 세상 이야기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휴거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을 생활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천국 가는 길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일에 여러분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불편해. 여러분들 보세요. 화장실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게 사용을 못해 사람들이. 아우 제가 옛날에 러시아에 한번 갔었거든요. 90년대 초에 문 열릴 때 호텔에 갔는데 러시아의 호텔에 그 자변기잖아. 거기도 호텔이니까. 근데 이게 앉는 거 있잖아. 이렇게 놓는 거. 그게 다 없어. 그래서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돼. 올라가서. 그리고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예? 근데도 뭐 다 그러니까 뭐 불편하고 자식도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볼일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봐. 대만 튀어나올 거야. 징그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편한 것, 천국 가는 길은 협작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불편할 때 많습니다. 차 몰고 나와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게 싫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거 싫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육체는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껴놨다가 어디 쓰려고? 못 맡겨놨다가 어디 쓰려고? 쓸데없어요. 무조건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써야 되고, 예배드리기 위해 써야 되고, 봉사하기 위해 써야 되고, 남을 돕기 위해 써야 되고, 내 몸을 써야 돼요. 지 몸만 아껴.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힘들어. 정말이야. 이 길은 협작하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진짜 찾고 있냐?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지. 천국 가는 사람은요, 좁은 문을 찾아요. 찾아. 찾는 사람들이에요. 찾는다는 건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안 찾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 관심이 없어. 교회 나가는데 관심이 어딨냐? 자기 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는데 그 보상은 뭐냐? 자식 잘 되고, 부부 관계 잘 되고, 또 돈 잘 벌고,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본질가 달라. 그런데 휴거된다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고, 자기가 신부라 그러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야.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다. 많지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너무 편해.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막 지하철 딱 내리면 바로 교회래. 들어간대. 얼마나 편해요. 교회가요, 저 산 꼭대기 있어도요, 예배 드리려고 가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멀대? 아닙니다. 집이 멀지요. 집이 멀지 왜 교회가 멀어요? 교회가 멀대. 이 사고방식 자체가 나이가 주는 거예요, 다. 집이 온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 싫어하고, 좁은 길 싫어하면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아. 내가 볼 땐 그래.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니, 그러면서 또 뭘 재림을 또 뭐 기다리니 뭐 주님의 신분이 그러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7장에. 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24절 봐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음이 생활화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다. 이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 반석이 아니야. 다 모래 위에 세우.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예? 얼마나 많이 깨져요. 다 그냥 사람의 말, 장로의 유전,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다른 교회는 또 전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 네가 목사 말 들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생활화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 헬라어 히브리 할 거 없어. 여러분 이 들으면 다 알잖아. 이렇게 살아라고.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 그 몰라? 그래서 헬라어 공부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가세요. 불편한 게 찾아가세요 그냥. 이런 삶이 돼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준비하다가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가오는 미래 그 다미 선교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자기들이 휴거되는 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칠 때 기다리다가 지치면 뭐가 약이에요? 날짜가 나와야 돼요. 날짜가 딱 정해지면요. 기다려도 피곤치가 않아. 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 없이 기다리려니까 이게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 지도자가 날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휴거된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난 거지 뭐. 재산 다 바치고 완전히 뭐. 근데 그게 신기한 게요. 다 꿈으로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미혹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교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초림 때 주신 복음의 말씀에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휴거를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려도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 없이. 아멘? 네? 너무 중요한 지금 이야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이래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야, 주님의 초림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이 생활화 안 되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기다리기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자 기다리니까 날짜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방이 뭐 이장님이 그럼 뭐 있는데 하면요 다 꿈꾸고 갔대요. 꿈꾸고 이 장소를 꿈에서 다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놀립니다. 놀래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다 이게. 마치 문선명이도 그 가면 문선명이가 꿈에 나와가지고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 역사가 없이 종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약화되면 안 돼요. 너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하와는 그 말씀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소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생활화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가요 다 예수님 기다렸어요.
근데 5,000년은 못 들어갔어요. 왜? 등에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등만 들고 있어, 등만. 폭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주신 복음이 생활화되진 않고 그냥 이 껍데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뭘 믿냐?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나 휴게 될 거야. 아, 좋아.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응? 기름 없는 그 5,000년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난 널 몰라 그래. 난 뭐, I never knew you. 난 널 결코 몰라. 응? 그러니까 잘못된 기다림, 이거는요, 잘못된 영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생활 안 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막 기다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 생활은요, 끌어당기는 건데요. 우리가 진리로 기다리지 않으면요, 다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다림은 잘못된 영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고 막 급하거든. 계속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소리만 또 그런 채널만 계속 들어봐요. 예수님 당연히 내일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잘못된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늘 당해요, 당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영의 세계가 혼미합니다. 혼미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탐 크루즈인가? 그 사람은 영화 배우, 그 사람은 무슨 교회 무슨 크리스천 무슨 교회? 사이언티스트인가? 뭐 그런 종교 다니죠, 또 그런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다녀도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고 돈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놈들이 왜 다니지 하지만 그 영의 또 악한 영의 세계에 또 그런 그 악한 영이 주는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아주 혼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이야, 정말 내가 너무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좋으신 분이지만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놈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와요. 아무리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엄난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죄의 짱아찌 같은 놈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냐는 거죠.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요즘 기독교가 가짜지만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성령이 오시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에는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내 양심상 받을 수가 없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와 작별해야 돼요. 죄와 작별해야 돼. 근데 무조건 성령 달래. 또 생활은 전혀 안 바뀌는데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남한테 의시되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냐고 내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도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인가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다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야 다들. 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요엘서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구약의 요엘, 호세아 다음이죠. 요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12절 한번 봐요. 예? 요엘서도 마지막 때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예.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때부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때에 회개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 때는 마음이 차가우시다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주십니다. 곡식을 주시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22절에도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혹시 뭐 먹을 거 없는가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들짐승들도 복을 받아요. 응?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걸 바꾸질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 때에, 재림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생활해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그냥 듣고 땡이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응? 한 거 없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제가 아까 읽은 거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도토리 나무가 있잖아요. 네. 도토리 먹는 게 뭐죠? 다람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따가지고 입에 이빨이 넣는데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숨겨놓는데요. 근데 애들이 잊어버린대요, 그걸. 그래가지고 도토리가 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감춰놓는데 나중에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찾은 걸 우리가 찾게 해가지고 다 먹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시리샬롬 교회는 죄를 본받지 마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의 짠맛을 느끼고 신고한 사람들이 도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어릴 때 그 미꾸라지를 저희 어머니가 많이 잡았어요. 추어탕한다고. 그 미꾸라지에 소금을 탁 뿌리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막 따가워가지고 막 몸을지 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지, 미꾸라지가. 이제 비늘 이게 다 벗겨지면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자매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상하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짜인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이렇게 삽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할렐루야. 아무리 디지털 화폐가 되고 다 통제가 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그 앞에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이건 시대가 변해도 관계없어요. 뭐 4차 산업이 오고 AI가 오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의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보호망이 거두지면 안 돼요. 이 보호망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미국의 핵 우산에 덮여 있어요. 그거는 한국이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되니까 핵 우산을 덮어주는 거죠. 근데 한국이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핵 우산을 걷어가 버려요.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복음에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협착한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리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아젠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요, 이 육체가요,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고 막 그래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대충 합시다. 니 좋고 내 좋고.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왜 꼭 이 교회는 꼭 이럽니까? 이런 사람들. 예, 타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전쟁에 나가지. 훈련 못 받으면 총 봐지, 총. 그냥 총 맞고 죽는 거야.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 내가 주님 혜택만 보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